안녕하세요. 세정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네, 여러분은 3.1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3.1절 하면 이제 만세운동 생각나시죠? 특별히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20대 때의 어떤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사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뭐랄까 10대 독립운동, 여러분 지금 2023년 10대들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PC방 가죠.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자신들도 돌파구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PC방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 의견 이제 부모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3.1절 이 독립운동을 할 때 10대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제 몇 년 전에는 이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사진 속의 인물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관순 의사, 그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 뭐 이런 분들 사진으로만 봤다가 빛바랜 사진에서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이 이제 되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을 때 마치 그때 당시 유관순 분이 이제 그 고문을 당했을 때 있었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에 면회를 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관순의 어떤 그 모습은 원래는 이제 굉장히 얼굴이 갸름하고 날씬한 모습인데 역사 평가자들에 의하면 이제 맞아서, 고문으로 인해서 맞아서 얼굴이 부어서 뭐 그렇게 보인다, 이런 이제 아픈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3.1절 중에 2023년 윤석열 정권의 3.1절이 가장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이 일본 총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강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판결을 내서 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일본 총리인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인지는 이제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욱 충격적인 거는 이제 제가 세종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세종 제자교니까요. 근데 세종에 있는 이제 그 새샘교회 뭐 목사가 3.1절에 일장기를 거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한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누군가 세종시에 있는 그 소녀상을 이제 이렇게 뭐 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동기야 아주 알 수가 없죠. 뭐 술 먹고 그랬는지 뭐 어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러한 그 시사적인 상황을 보니까 도대체가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도대체 어디에다 둔 거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환양년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청나라로 끌려갔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처녀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청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몸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순수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쓸모가 없다. 그래서 환향, 기쁨으로 고향을 돌아오는 어떤 이러한,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딥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환양년처럼 니들이 잘못해서 끌려간 거다. 뭐 니들이 잘못해서 위안부가 된 거다. 또 이완용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해 대한제국이 잘못해서 그렇게 일본에 합병을 당한 거다. 또 그 이야기를 이제 일본 총리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면 또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좋아할 거다. 두 번째로는 일본이 예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했으니까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아질 거다. 근데 이제 그 폴 리터라는 종교학자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담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스스로가 정체성이 없고 선이 없으면 한일 합방 당할 때하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품 쓰는 것에 대해서 노제팬 운동 이제 사그라들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노제팬 하기 전에 일본 제품을 보면서 저게 다시 우리에게 총칼이 돼서 올 수 있고, 저런 자금력이 다시
우리 딸들을 유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사과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지금 가장 기뻐하는 것은 조선 총독부에 앉아 있는 이제 윤석열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진정한 외교적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알아서 대한민국 2023년 정부가 조선 총독부가 됐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많이 잘한 게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한 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없앤 건데 20년인가요? 30년 되지 않아서 95년도에 무너뜨렸으니까 30년이 되지 않아서 일본이 그랬거든요. 떠나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0.7% 차이로 이긴 사람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되어서 스스로가 이제 일본임을 자처하는, 일본 총독임을 또는 총리임을 자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보통은 미 군정기 이후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극우 이데올로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반공에서 멸공, 그렇게 해서 이제 대형 교회를 이뤘거든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어느 교회 가면 좀 규모가 있다 싶으면 태극기를 걸어놔요. 근데 점집에 가도 태극기를 걸어놓거든요. 무당들 보면. 저는 무슨 차이인가 싶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지 어느 그 행정적인 국가를 위한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가 이제 국가 교회로 이렇게 해서 하이처치를 이제 모방을 했는데, 그러면 고관 대작들 사회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좋아하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서류를 냈는데 이제 면접하고 설교를 이제 하라고 해서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이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위치가 거기서 목회도 하고 거기 서울신학대학교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강의도 하고 짧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수님의 추천으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장로님들하고 먼저 이제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중국 코스 요리 집으로 이제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코스 요리를 기다리는데 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일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없이는 우리가 근대화도 없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토 나올 뻔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실제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왜 식민사관에 쩌들어서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런 목사들이 있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또 대한민국 독립보다는 사실상 36년 정도 지배를 당하면 사상이 세뇌가 되고, 그리고 대세를 따라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이제 아들도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궁핍하니까 이제 일본에 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을 겪어보면 이해는 해요. 정말 공감하고, 누구나 밀정이 되면서 또 독립이 이루어질 거냐, 이것에 모두가 다 의심했을 거고, 그러나 일본의
일본의 원작 폭탄 2방이 떨어지면서 이제 일왕이 항복 선언하는 것을 이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기독교가 뭐 1000만 얘기하지만 뭐 그 중에 뭐 사이비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다 포함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웨슬리의 5가지 기준의 그 합해해 보면 뭐 비그리스도인에서부터 거의 그리스도인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이 단기적인 돈의 이익을 위해서 역사적인 진리를 왜곡한다든지 또 스스로가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이제 식사가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의식은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명예도 얻고 일자리도 얻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좋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무의식은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지 저도 모르게 이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석 장로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오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렸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설교를 수요일하고 주요일 2번 했는데 투표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1위가 나왔고 뭐 다른 분들 오신 분들이 뭐 2, 3위 이렇게 하셨는데 수석 장로님은 3위 된 목사님을 이제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역사관이 다른데 계속 그걸로 충돌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이제 정치관도 다르면 또 힘들 텐데 그런 생각들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데 이제 향유옥합을 깨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옥합을 깨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평가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는 그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돈을 빼내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헛되이 썼다. 그리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라는 진리에 있지 않고 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명확하게 이제 된 것으로 보이죠.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이제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막 15만 원 정도? 그럼 300 정도 하면 이제 450만 원 정도? 뭐 450, 4,500 정도? 비싸네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평가를 하기를 이제 부활하실, 그러니까 즉 돌아가실 예수님에서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희생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리아가 일종의 이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 남성분들은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얼마큼 아시나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없는 분들, 뭐 탈모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은
이 전체적인 인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남의 발을 이렇게 발걸레처럼 이렇게 닦게 해준다? 여성이 그렇게 한다? 아마 남편 발도 그렇게 안 해줄걸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가서 샤워나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부활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부활한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까지 다시 죽이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한 독립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나사로의 부활도 사실은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간주한다. 이게 참 묘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묘하고, 이 2023년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의 탈을 쓰고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 정권의 공적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뭔가 이렇게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들었다면 어땠을까? 안중근 의사가 들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유관순 열사가 들었으면 어땠을까? 안창호 선생이 들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2023년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조선 총독부 총독의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 윤봉길 의사가 들었으면 어땠을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나사로의 그 부활, 나사로와 나오노라라고 있었을 때 거기서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봤을 때 어땠을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걸로 만드는데 능숙하죠. 그래서 사실인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사실이었는지 사실이 아니었는지 자신의 그 원하는 대답을 돌출하기 위해서 고문하고 감금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전조가 뭐였냐면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죠.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것이다, 대한민국. 그때부터 이제 전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로이 14세가 내가 곧 법이요, 국가요. 그러니까는 과연 저 위쪽 북한하고 다른 게 있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를 보면서 정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무슨 박정희 대학원을 세운다든지 그때 얻었던 수많은 자금력을 가지고 그래서 쿠데타를 이제
개혁으로 이렇게 포장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승만을 이제 그 애국 무슨 건국의 아버지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승만 연구소라든지 이승만에 관련된 연구 사업에 한국연구재단이 연구 과제로 선정해줘서 12억을 지원해준다든지, 박근혜 정부 때요. 반면에 이제 그 백범, 김구 뭐 이런 연구소에는 그런 지원이 없죠. 그러니까 강복회 회장이 그 문재인 정부 때 나와서 독서를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그거를 가만히 보지 못했던 이 토착 외구들이 강복회 회장의 뒤를 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털로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광복 이후로 제대로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동일하게 또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으로 통일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뭐 K방산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저출산이 이 불타오르는 침몰하는 배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판을 부르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느끼는 메시아의 심판보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메시아의 심판은 더 혹독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AD 60년에 이제 로마와의 전쟁에서 박살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나라를 잃게 되는데, 그러한 그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죠.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웠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이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저조차도 어떤 분은 좌편향됐다,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역사와 또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정말 2023년 3.1절을 겪은 3월달에 보는 이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일본에 그 속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뽑았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나사로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참 요한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제가 이러한 그 토착 외구나 조선 총독부를
바라보는 입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